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참 더 많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지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몰아내라 하는 말이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종 청소하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래서 근현대사 속에서도 굉장히 오류가 되어진 그런 역사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인종 청소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것을 다 잘라내서 없애듯이, 그들의 그 잘못된 우상의 문화들을 다 없애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석상, 또 우상,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혹 기념물이라도 되거나 장식품이 되거나 혹은 애들의 장난감으로라도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숭배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념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쓰겠다, 혹은 애들의 장난감 용도로 쓰겠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으면 처음에는 뭐 기념물이요, 처음에는 장식품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뭡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것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그런 우상 숭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도록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상들 다 때려 없애야 되고 단군상 목 잘라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격한 또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그것이 신앙의 열심인 것인 양 오해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불상을 자른다. 근데 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할 때 그 왜 그러냐 물으면 우상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 성모 마리아 상은 어떠냐? 놔둬요. 여러분, 불상이 우상이면요, 성모 마리아 상도 우상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제2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만드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불상을 우상이라고 친다면 말이죠. 성모 마리아 상 같은 것도 없애야 되거든요. 또 그러지는 않으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불상이니 뭐 단군상을 뭐 그냥 다 때려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종교적인 마찰이라든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벌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고 뭐 불교가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생겨버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오해를 갖게끔 만들어버리는 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참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죠. 뭘 때려 잡듯이 막 싸워 이기듯이 혈과 육으로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의 열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남의 거 때려부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위협적이고 다그치고 협박을 하듯이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거나, 그게 무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다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왜 그렇게 기가 막힌 것이지? 나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끌어내게끔 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고,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로구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에 다 꽂혀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이 좋고 내용물이 너무 귀하면요, 그것을 싼 포장지도 어떻습니까? 줘야 되는 거죠.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다가가게 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포장지도 좋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방법도 방식도 좋게 해야 되는 거죠. 포장지가 좋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게 하고 구미가 당기게 하고, 뭔가 너의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잘 말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언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되 이 우상의 잘못된 것을 다 몰아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신 우리 셀 모임에서도 그 내용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땅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각종 우상 숭배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우선 그들의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미신 혹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정말 지독할 정도의 그런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신 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음란이 극치를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인데 거기에 음란이, 문란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 우상 숭배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소를 해서 그 땅이 너무나 악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죄로 그냥 오염이 돼서,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땅을 예배 처소가 되도록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셀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어디로 들어가게 했느냐?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단 하나였거든요. 동쪽으로 난분. 그 동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여리고와의 그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게 되도록.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은 거룩한 것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하죠. 성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안 되죠. 잘못된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 다 없애야 됩니다. 우상의 문화가 이제는 다 이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은 거 아니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하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주입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그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구원에 더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상이 있어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섬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그 무엇이 있으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삭이 우상인가 아닌가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우상인지 아닌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살펴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너무나 참 기쁨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 만족시켜주는, 아브라함의 참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삭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잘 이걸 살펴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대답한 것이죠. 이삭이 아무리 좋지만 그러나 이삭이 나의 궁극적인 만족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제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걸 고백한 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탁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면들을 좀 돌아봐야 되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참 만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쫓는 사람이 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의 무슨 취미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권력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그렇게 따르게 되면요, 그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그 외모의 만족함을 그걸로 자랑을 삼고 그게 기쁨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선행을 힘씁니까? 엊그제도 이번에 우리 어려운 그런 분들 위해서 좋은 패딩 방한복을 이렇게 선물을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전달식을 이제 갖고 했는데 이번에 전달된 것은 보니까 독거 노인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독거 노인분들입니다. 얘기를 들었더니요, 요즘 우리 용인 이 지역에서 노인분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독거 노인들 자살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빈곤과 외로움 때문에.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여러분 그 얼마나 오죽하면 참 너무 안타깝고 참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번에 선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선행을 하기 힘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된다거나 그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워지게 되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보다 앞설 수가 없고 또 그것으로서 무슨 대체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내 안에서의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단히 우리가 이것을요, 복종시켜야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나를 이렇게 자극 주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뭔지를요 잘 살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깨트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새롭게 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주하라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잠시 가 있다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살아버리는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자,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눌러 정착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 힘들 수가 있죠. 때로는 기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아닌가 봐, 딴 데로 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가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떠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땅에 인도하시면서 거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을 정찰해서 좋아 보이니까 여기 우리 살자, 이렇게 단체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돼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온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기근이 좀 들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면서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만 너무 쉽게 애굽 땅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큰 또 봉변을 당할 뻔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만, 나오미의 가족도 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만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 정착해버리고 말았죠. 모압에 가서 살아버렸습니다.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고요,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을 떠나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가 마라라는 이름처럼 아주 쓰디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어디 딴 데 가서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전된 삶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전의 삶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의 삶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어졌다 해서 예배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저런 핑계로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는, 성전의 삶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좀 더 좋아 보인다 해서 그쪽으로 기웃거리고 거기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이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영적 싸움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상. 참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좀 지나다 보면요, 우상 비슷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보면서 자꾸 없애야 됩니다. 끊임없이 없애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성소로
아름답게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늘 가꾸고 다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삶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머물러 거기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